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성도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삶의 방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버려버린다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삶에 버려야 될 5가지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메시지, 베드로의 권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 시대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요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장애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신앙의 전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산 소망을 가진 흩어진 나그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분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을 나누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체성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휴전선을 지키고 경비하는 수색대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을 특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압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실지라 저는 3일만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 이 휴전선은 남북의 군인들이 항상 대면하여 만나는, 대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매우 수시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밤중이나 새벽녘에 군인들은, 보초를 서는 보초병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어떤 부스럭 소리가 나거나 사람의 그림자나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이렇게 말하죠. 총을 겨누면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그 상대방의 정체를 묻는 겁니다. 나 소대장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암호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서로 사인이 정해진 암호를 말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갈매기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가면 1948년에 창설된 군 5사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5사단, 정확하게는 보병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군대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1948년에 창설되었으니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급박한 정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보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교대병이 와가지고 잠결에 새벽에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병이 그 상대방을 가리켜서 총을 겨누면서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 누구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암호! 그랬더니 그 암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보초병이 상대방을 총을 쏴 죽인 겁니다.
이 오사단에 닉네임이 하나 붙어요. 여러분, 메이커 부대라고 하는 좋은 부대는요, 항상 어느 사단하고 그 옆에 이게 또 다른 부대라는 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마 부대 이런 거 있죠. 이 오사단은 부대가 열세 부대. 그래서 부대 그림이 열세 이렇게 있죠. 그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암호가 열세예요. 보초병이 암호라고 물었더니 교대병이 뭐라고 했냐? 열세라고 하면 되는데 쇠대 이런 거예요. 쇠대. 그래가지고 보초병이 총을 쏴 죽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는지 진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밤중에도 새벽에도 깨어 근신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를 정확하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주님께 나아올 것을 먼저 촉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4절이 버림과 택함을 대조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되다, 버림받다라는 말이 뭐냐? 승인이 거절되다, 승인이 인정되지 않다.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같은 유대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승인하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승인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지적하는데 똑같은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3절에 걸쳐서 오늘 6절, 7절, 8절에 이와 같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며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 자, 그를 믿는 자,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시작.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건축자는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죠?
택하셨다라고 말했죠.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개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딱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노예시장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하여 구원하여 돈을 주고 샀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람, 어떤 신, 어떤 방법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마음 깊숙이 새깁니다. 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고르고 골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이제 3000년대 4000년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무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 고국을 떠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 외롭게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격 없어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쓸모없다라고 말을 듣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었는가 제가 가끔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컵 2,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값어치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죠. 여러분, 이 화분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짜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짜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예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령한 집을 짓는 자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자이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똑같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산돌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의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의 산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living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산돌, 그분은 유일한 한 분뿐이지만 그 예수를 믿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산돌들, 즉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면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집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신령한 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다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성전이 아니겠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될 교회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예안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안교회는 독산동 롯데캐슬 3차 아파트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로컬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성경의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에베소교회, 로마교회, 이건 다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역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말은 지역의 제한을 받고 지역의 사명, 지역을 거룩하게 하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교회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봐야 되고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워간다는 말이 집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세워갑니까? 바로 여기에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바로 생명체,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도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싹이 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 몸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것을 읽으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자, 먼저 21절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위에 집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 터를 놓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들을 새겨 세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터, 교회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모퉁이 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 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집들을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서로를 돕고 격려하여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라는 거죠. 지체는 서로를 돌보고 섬긴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새 구두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가끔 까지죠. 그럴 때 여러분 몸이 어떻던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새 구두를 사서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아픈데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 뒤꿈치 아프다. 뒤꿈치만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병든 거예요. 왜냐? 몸은요, 뒤꿈치가 아프면 온몸이 어떻게 되죠? 찌릿찌릿하게 아프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픕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잡이인 제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오른손에 이렇게 깁스를 했습니다. 손을 못 써요. 항상 이 오른손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밥을 먹다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 왼손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왼손이 젓가락질을 자르려고 했더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다 대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아니, 지금까지 나 왼손 대접도 안 해주고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이 젓가락질이나 연필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나를 하라고 하니까 나 이거 못하겠노라고 이 파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는다. 굶어 죽어요. 몸의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성도와 다른 성도가 있는데 한 성도의 아픔을 보고 다른 성도가 돕지 않는다, 기도해 주지 않는다, 격려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의 아픔을 다른 지체가 돌보고 세워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때 이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는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있는 곳에서 신령한 집을 서로를 도우면서 세우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워지다라는 말이 문법적인 구조로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바로 이런 근거가 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다. 이 세운다는 말을 사용할 때 베드로의 인생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한 인생의 절정기가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따라다닐 때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와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묻고 왔어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니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구원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받았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흩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교회를 있는 곳에서 지어야 돼.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가 교회이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안교회가 어떠한가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봅니까? 목사인 저를 통하여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보는 겁니다. 이안교회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아. 왜? 저 집사님 봐봐.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친히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결국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안교회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교회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제사는 나의 기쁨과 나의 감정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정 따라 예배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면 됩니다. 자,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의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배는 두 가지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흠양하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바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처럼 우리는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주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 결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져서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과거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20절에 이거 성경 잘못 번역한 거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라고 해야 맞지, 이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살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와오면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말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간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누군가를 불평할 필요도 없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성소의 문을 열어 놓았으니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정해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자예요. 세 번째, 우리는요, 성도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오늘 설교를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다른 한 가지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과 권한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축복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권. 오늘 성도가 되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기 계신 제사장이 된 엄마, 아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어떤 위치, 리더십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리더십을 가진 축복된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 여러분을 제가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똑같은 말씀의 고백으로, 그 권위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예 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 안의 성도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예 안의 성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 안의 성도에게로 향하여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너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기에 그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왜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축복하도록 누군가를 세우도록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손가락의 작은 일부를 할지라도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예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한 집을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신령한 제사장,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같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예한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신령한 집을 짓는 자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고르고 골라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받은 은혜와 능력과 은사 따라서 성도들을 세우고 지체를 돕고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신령한 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발을 듣는 이들마다 진정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축복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알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한다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그 똑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로,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